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사투리별로 이 시편 23편이 번역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경상도 사투리 버전하고 평안도 사투리, 북한 평안도 사투리 버전하고 두 개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하나도 없대. 저 시퍼런 풀디기 뒤에 내로 디비두고 그러고 시원한 또랑가로 데려가서 내로 마음대로 무겁부라 까나나 어쩌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라 하시면 다 당신의 체면 때문이라 가네. 내 뒤질 뻔한 꼴짜구디 컴컴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이 아닌기라.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가 낼로 맨날 지켜주시고 내 나이벌 죽일로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낼로 팔팔 키워주시니 내 삼아 억수로 좋다 아이가. 내 삼아 인자 내 평생에 억수로 복잡하다 해도 제 양반 맨날로 날 지켜줄 것인께로 내 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려 지긴다 해도 안 떨어질 기라.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내가 뭐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가에 시다지란나 목마르면 그저 물가로 데려가지란나. 뭐가 부족한 것이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근데 그건 다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시다는구만. 음침한 골짜기로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 주님이 그저 지팡이랑 막대기 그것이로 지켜주지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기름. 그러니끼니 그저 한 생각해보라우. 내 얼마나 든든하가니 기티 안 가서? 긴데야 그것이 한 번만 기라는 길이 아니래. 그저 내 평생에 그러신다는구만. 내래 그저 꼼짝 않고 우리 여호와 아바의 집에서 살기로 했어야. 아멘이디. 기러고 말고. 참, 연습하느라고 밤샜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지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한평생의 생애를 정말로 압축을 시키고 농축을 시켜서 그 기나긴 세월의 삶을 딱 한 방울로 떨어뜨린 그의 마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시편 23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다시 한번 폭포수처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감사. 첫째로 그 감사는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글자로 새겨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이죠?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양이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만 써놨지, 내가 당신의 양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글 속에는 커다란 이 양에 대한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양,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얼마나 보드랍고 또 순하고 포근하고 여리디 여리고 약하고, 그래서 이 양의 본질은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의 속성입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이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력적으로 별로 좋지를 않아요. 이 눈에 이 앞을 보는 이 시력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촉각과 후각과 이 청각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사는 것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이 양은 또 혼자 넘어지잖아요. 절대 못 일어나요. 혼자 목자가 와가지고 그 몸을 일으켜 줘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인데, 그 양을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온전하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다윗의 고백에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러기에 그렇게 연약하기에 자기 자신의 몸 하나 지킬 수 없는 그런 방어 능력도 없기에 앞을 똑바로 분간하지 못하여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기에 험산줄령 찾아서 찾도록 찾아서 그 양을 가슴에 품고 우리로 돌아오는 그림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자기의 처지와 입장으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나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모든 일에 풍부하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비하고 궁핍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배고파도 배불러도 내가 공핍에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높아진 자리에 있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노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전라남도, 그것도 영암군 3호에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쓰잘데기 없이 경상도 말로, 한경도 말로 우리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전라도 말로 시편 1편을 한번 고백해 보자고. 전라도 말로. 자, 전라도 말 그대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세요. 시작. 아따,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내가 시방 무엇이 부족하겠소?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라. 예?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을 펴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그 일절을 고백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말만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다윗의 소리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것을 바울의 말로만 암송하고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암군 3호읍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나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누군가가 내 곁에 지켜 도와주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양의 존재이오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강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본문하고 그리고 설교 제목을 가르쳐 주셔야 주보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니까 부목사님이 그걸 받아 적다가 그리고요 그랬더니 그것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오후에 그 교회에 도착을 해서 강단에 딱 올라가 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 성경 본문 시편 23편 1절로 6절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이 부목사님이 그냥 그걸 그대로 다 적어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원고는 저리 집어던져 놓고 성도 여러분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1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 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양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소리만 듣고 목자의 인도만 따라서 그 길을 살아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사가 넘쳐난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목자 삼으십시오.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 양들이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쉼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주를 목자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양된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셨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주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조건,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양과 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됩시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터다.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불조선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또 벼농사를 힘써 지었지만 나락금이 뚝 떨어져서 한숨을 쉬게 만들고, 무화과 농사도 그 때약볕에 거칠은 무화과잎 젖혀가면서 땀 흘리면서 애써 고생을 했지만 고생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은 힘든 올 한 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하루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고생하고 있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너희들의 몸에 입었던 그 옷이 닳아지기를 했느냐? 아니면 너희의 발에 신었던 신발이 떨어지기를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밥 못 먹고 배고팠습니까? 끓일 죽이 없어서 눈물 흘렸습니까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서 여러분 걸치고 나올 길바닥에 나올 옷이 없어서 여러분 한숨 지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부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넘쳐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동안에 저 38선 넘어 한 발짝 위에 우리 북한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고, 그 동포들을 중심하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세상 속에는 1억 명, 10억이 넘는, 10억, 1억이 아니라 1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루에는요, 병들어 죽는 사람 말고요,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 말고요, 늙어 죽는 사람 말고요,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저 목포 시내 사람 다 합치고 영암과 완도와 진도와 해남과 무안과 이 서남북권의 지역의 사람을 다 합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죽는 사람이, 배고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 6장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함이 있으면 그것이 경건 생활의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곰핍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느냐? 이정배 장로님, 장로 동무는 뭐 가지고 왔으래요? 이 땅에 뭐 들고 오셨습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시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만족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에 빠지게 되고 곧 그것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부하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욕심 부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왜 아픈 줄 아세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우리가 날마다 웃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이 세상을 날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줄 아세요? 부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적은 것도 아닌 많은 것으로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과 감사를 푹 찔러서 그것을 죽게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원인들이 생길까요? 왜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왜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정말로 밤잠 못 자고 가족 생각하지 않고 몸도 돌보지 않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려야 되고 그것을 쫓아가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순례자의 삶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고 또 모으고 성공의 탑을 쌓고 물질의 탑을 쌓고 쌓고 쌓아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도 놔둬야 되고 자동차도 놔둬야 되고 자식들도 놔둬야 되고, 여러분 저금 통장에 그렇게 피눈물 나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지도 않고 모아보려고 애쓰고 쌓아놨던 그 물질도 다 놔두고 가야 돼. 아이고 목사님, 놔두고 가기는요 우리 자식들 줘 가야 돼요. 자식들 그것으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식들이 망하는 칼을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 놓고 우리가 떠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 거리밖에 아니다. 그렇게 내 생명이 금방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임을 아십시오.
순례자임을 아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의 안내도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천성을 향하는 믿음의 길이라네.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 유혹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따라가리라. 나의 일생가도로 목자 음성 따라서 천성문을 향하는 나는 주의 어린 양. 모든 것을 언젠가 다 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삼시세끼 따뜻한 밥 잡수시고 그리고 배 부르게 하고 그렇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왔음을 감사하십시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걸칠 옷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집집마다 농하는 농문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갖다가 거의 천벌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바자회 하라고 옷을 갖다 놨어도 우리 집에도 그러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그러고 입고 거치고 살 옷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고 이제 눈이 내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눕히고 TV 틀어놓고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그 처가 있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광야 40년 인생의 길을 인도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옷이 떨어졌느냐 먹을 것이 떨어졌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 물을 내서 마시게 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넘쳐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고 계시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한 원망 불평, 여러분 그거 다 오늘 씻어내 버리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 하나님 목자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걸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